뿌듯하시죠?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오늘 다 읽었습니다. 66권 중에 한 권을 여러분들 다 읽었습니다. 오늘은 가이드리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이드리오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합성어입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다가 아마 17세기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생각해 보지 못한 20세기의 최고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한 제목을 하나 해보고 싶어서 가이드리오 제가 이단 심의에 들어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의 합성어다. 여러분 좀 잘 그렇게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것과 같이 분량이 매우 짧은 서신입니다. 당시 편지지로 사용했던 파피루스로 만든 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로 만든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딱 한 장 규격에 맞는 분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편지 여러분 쓰다 보면 두 장, 세 장 쓸 때도 있죠. 근데 딱 한 장 쓰면 딱 좋겠을 때가 있죠. 그 한 장 딱 분량이 요 분량이에요. 저는 편지보다 요즘에 카드가 좋더라고요. 몇 글자만 쓰면 되니까. 왜냐하면 분량을 초과할 수 없고 딱 그 분량 안에서만 딱 몇 글자 쓰면 되니까 카드가 참 좋은데 오늘 이 편지도 파피루스 딱 한 장에 들어가는 그런 분량이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매우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한 구절 때문에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이 구절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이전에 너무나 이 말씀이 달콤하고 좋아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요한 3서 1장 2절이 왜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설교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요한 3서에 나오는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크게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세 명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거 신대원에 혹시 입시하실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한 3서 한 책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또 말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가이오. 이 세 사람을 여러분 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람은 지난주에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살펴봤다면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에 있었던 한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있어요. 요한 3서의 저자는 요한입니다. 요한 3서의 저자는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 편지는 교회에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물론 뭐 교회 전체에게 주는 교훈이지만 개인에게 보내졌는데 그 편지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이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일원이었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조금 더 붙여서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면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데 나와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대여. 이런 표현은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데 나와야 되는 표현인데, 놀랍게도 이들은 동성입니다. 그 동성애를 지금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간에 사랑과 특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그 애정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I love in the truth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그냥 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성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사랑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성이지만 서로 사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단단한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꼭 이성에게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동성끼리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진리 안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단단한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또 불렀죠. 5절에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불렀어요. 11절에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진짜 사랑하는 것 같죠? 이 정도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요한은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게 요한 서신에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 부르는데, 역시 사랑의 사도답게 요한은 진리 안에서 이 가이오라고 하는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이성 간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성 간의 사랑은 있다고들 해요. 하고도 유효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유효 기간이 없어요. 왜요? 진리가 변하지 않고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은 영원하고 뜨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 옆에 계신 분들을 정말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 가이오를 이제 표현하는데, 이 가이오의 별명이 있었어요. 가이오를 이제 수식하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다.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그의 삶 전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부단히 자신의 삶 속에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항상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한결같이 진리 안에 머문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진리의 가르침대로 산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단 1시간만이라도 커피를 마셔보고 단 1시간만이라도 같이 교제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이 가이오를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진리 안에 있구나. 야, 이 사람은 진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누구라도 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너무나 기쁜 편지를 썼습니다. 왜요? 목회자로서 자신의 양육을 받은 사람에게서 영적인 진보가 발견될 때 그보다도 심장이 더 뜨거워지고 그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딜 나가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요? 영적 진보가 계속 느껴지는 사람.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려오는 소문을 보면 이건 청춘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정말 진한 감동이 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오를 표현하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그네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는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오는 늘 몸으로 섬겼던 사람. 가이오는 말로만 축복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축복했습니다. 가이오는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로만 말하지 않았어요. 잘 될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것은 현재 시제. 그 말은 예전에 그렇게 했던 거 가지고 지금 요한이 우려먹는 거 아니에요. 너 옛날에 한번 정말 착한 일 했더라. 야, 대단해. 이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미래에도 그렇게 살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너가 나그네에게 행하는 그 행함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시종 일관 늘 변 나그네를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특히 그 교회를 방문하거나 묵어가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항상 환대하고 잘 섬겼다는 거예요. 당시 교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지금 일본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목사님이 없는 무목 교회가 거의 대다수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직까지 사도들이 살아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도들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모여서 복음을 듣고 모이긴 했는데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막 지역을 돌아가면서 오늘은 송파, 내일은 뭐 광진, 뭐 그 다음에는 뭐 깨성동구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뭐 경기도 이천, 뭐 수원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거리를 계속 걸어서 이동하며 말씀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묵을 곳이 없죠. 그들이 묵을 곳이 있겠습니까? 묵을 곳이 없어요. 묵을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대접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이 교회 앞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할 때 이 전송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또 떠나잖아요. 또 말씀 전하고 또 떠나잖아요. 떠날 때 뻔히 알잖아요. 떠날 때 또 경비가 없겠구나. 또 먹을 것이 없겠구나. 또 신발도 지금 다 떨어져 가는구나. 알고 항상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걸 항상 고민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이 가이오는 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처럼
힘겨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함으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가이오가 설교를 하진 않았습니다. 가이오가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이 가이오에게 어떻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한 자라고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정성으로 섬기고 존중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듣고, 또 성도들과 나눔을 하는 시간에는 진실되게 그 말씀 들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 가이오의 삶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막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다가 이제 누구에게 다시 또 가게 되냐면 요한에게 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만나면 이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사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입만 열면 가이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행하는 그 행함이 진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었고, 섬기는 것이 마치 정말 주님이 섬기는 것처럼 섬겼던 그 섬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이오를 만나는 사람마다 감동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주변에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마치 향수 때문에 향기가 탁 나는 것처럼 그 사람과 잠시만 있었다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행하며 또 나그네들을, 이웃들을 잘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들의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만 있으니까 너무 좀 괴리가 들죠. 아이, 맨날 데메드리오란다. 저기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아이, 가이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 진짜 너무 저 무슨 어디 신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다 그런 일만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교회에 꼭 그렇게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참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들고, 또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지금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때문인데,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수식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초대교회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우리의 귀감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자기의 왕됨, 자기의 주인됨,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존중받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 이 왕됨, 자기의 왕됨을 계속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디오드레베는 이 교회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또 결정권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 자신이 늘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자기 자신의 노력이 늘 나타나기를 원했고, 자기 자신이 하는 판단이나 결정들이 늘 인정받는 것에 늘 목매어 살았다는 거예요. 늘 칭찬에 늘 굶주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것이죠. 요한이 디오드레베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순회 전도자들을 좀 이렇게 그쪽으로 보낼 텐데,
잘 환대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부탁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여러 가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선교 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한 교회 지도자인데 전체 정책에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 한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계속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계속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두 개 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디오드레베는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지원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핍박하고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출교시켜 버렸어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야, 사랑의 사도 요한도 정말 저 이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그가 악한 말로 비방했다 이렇게 말하죠. 악한 말로 비방했다. 이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플리아레오라는 말이에요. 플리아레오. 이 플리아레오라고 하는 말은 험담하다, 폄훼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험담하다, 폄훼하다.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막 깎아내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정말 이웃을 향하여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그 실천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온전히 남을 깎아내리는 일에만 온전히 몰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막힌 벽을 다 허물고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벽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계속 하지 못하도록 중상하고 일구함으로써 서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드러나기 위해서. 또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 중간에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았. 순회 전도자들의 의존하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이 있었는지 자기만 계속 듣고 싶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회 전도자가 왔으면 내 생각에는 안 왔으면 좋겠고 와도 우리는 도울 능력이 없어 라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나그네가 왔으면 환대해야 되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내 계획은 안 왔으면 좋겠고 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겠다고 먼 거리를 이동하여 온 순회 전도자들이 있다면 최소한의 예우는 해주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냥 차게 접대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집에 들이지도 않고 고집과 강팍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절 뒷부분에 맞아 드리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들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면 참 복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복음을 들어보니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졌던 사람들은 이분은 정말 참된 순회 전도자다 하고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섬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가이오. 근데 그런 사람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리 안에 행하는 자였고 나그네를 잘 섬기는 자였는데 그 교회에 아마 가이오도 지도자쯤에 있었을 것 같은데 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오가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고 나그네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게 안 입고 와서 핍박하고 심지어 그를 출교시켰다. 혹은 따돌렸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디오드레베가 정말 중요한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좋은 열망은 좋습니다. 그러나 으뜸이 되는 방법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런 형태로는 결코 으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시제가 뭐예요? 현재입니다. 옛날에 한번 잘못한 거 가지고 지금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너 진짜 못됐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디오드레베는 아마 신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와 있는 많은 성도들 중에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고는 싶은데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섬기지를 못해요. 영향력은 어디에서 발휘되는 겁니까? 섬기는 것에서부터 발휘되는 거거든요. 내가 직분자야, 이걸로 영향력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영향력은 섬기는 것에서부터 발휘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파워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성심성의껏 섬기고 진리한 행하니까 가이오의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착하게 한번 살아보셨어요? 착하게 살면 몸이 편합니까? 힘듭니까? 몸 힘들어요. 착하게 살아보세요. 그럼 몸 지금 아무도 안 힘든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착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몸이 피곤합니다. 착하게 살아보세요. 진짜 몸이 피곤합니다. 섬기면서 살아보세요. 몸이 10개라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가이오는요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몸살도 나고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디오드레베가 핍박도 하죠. 또 디오드레베가 심지어 따돌리고 출교까지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몸이 남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축복을 한 거예요. 1장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가이오가 지금까지 늘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의 영이 늘 성령 충만했고 그가 늘 진리하고 있었다는 것은 요한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듣는 이야기는 뻔하잖아요. 몸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나그네들 여러분 한번 대접해 보세요. 나그네 집 없는 나그네들 집에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한 일주일만 같이 여러분 같이 생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나그네가 자기 집에 머물고 가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데요. 그런 삶을 늘 생활처럼 살았어요. 이 가이오가요. 그러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가이오를 너무나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지금까지 늘 잘 됐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런 기도 간절히 빈다. 그런 축복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늘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진리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잘됨같이
여러분들의 범사도 잘 되고 여러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육도 더 강건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좀 거짓된 신학적 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삼중 축복이라 그래 가지고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 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몸도 건강하다. 그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게 삼중 축복 이론을 계속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갑자기 사업이 실패하고 뭔가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기도 안 했지. 요즘 신앙생활 조금 그러니까 잘 안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삼중 축복 이론은 되게 감격스럽고 좋긴 한데 그러나 요한의 마음은 삼중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정말 지금까지 잘 됐던 것처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다. 날마다 기도한다.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내 몸이 강건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혹 여러분 그 기도대로 혹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늘 진리 안에 머물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로 세상에서 잘 되고 육체에 강건한 일에는 관심이 많아요. 누구처럼요? 디오드레베처럼요. 우리의 온통 관심은 세상에서 잘 되고 육체의 강건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출세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돌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떠세요? 우리의 영혼은 혹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돌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가이오는 늘 자신의 영혼을 항상 돌보는 사람. 그래서 요한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디오드렙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12절에 나타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가이오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데메드리오를.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데메드리오 정보를 가지고만 이 데메드리오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그리스 여신의 이름 데메트르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데메트르라고 하는 이 그리스 여신의 이름을 딴 이름을 지었다는 것으로 이 사람은 모태 신앙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보니까 이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바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딱 한 절 있어요. 12절에 묻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봐도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을 보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살까? 보면 성경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아?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성경을 보니까 알겠다. 그 진리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증언해 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증언해 주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라면 참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하며 이 요한 3서를 이 데메드리오 편에 보내서 가이오에게 가진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이 데메드리오와 교제하며 또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는 본받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가이드리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전복된 뒤집어진 나라예요.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에요. 으뜸되고자 하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 되는 나라가 바로 나라입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행할 때 몸은 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기꺼이 열심을 품고 한결같이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디오드레베는 본받지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본받아 초대교회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2022년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환경은 아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를 행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우리